아름다운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이 네 나라의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멀다.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나라는 동남아시아에 속해 있고, 어떤 나라는 서남아시아, 어떤 나라는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대륙에 속해 있는데,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나라 모두 무슬림 인구가 1억 명이 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무슬림이 많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6천만 명쯤 되는데 그 중에 2억 3천만 명이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에서 봤을 때 이 인도네시아는 최대의 무슬림 국가인 것이죠. 자, 그리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2억 2천만 명, 그리고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1억 7천만 명,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도 1억 2천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인도예요. 요즘에 인도인데, 그 인도하면 우리는 힌두교를 떠올리는데 그 힌두교가 물론 많아요. 근데 그 인도에도 무슬림이 약 1억 5천에서 2억 명가량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 나라들 못지않게 무슬림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이집트에, 성경에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애굽으로 등장하는 이집트. 자, 이집트 인구가 1억 1,200만 명쯤 되는데 무슬림 인구가 1억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90%가 무슬림,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가 이런저런 잡다한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 10%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 무슬림이 1억 명 정도로 굉장히 많지만 기독교인들도 한 1,000만 명쯤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죠, 기독교 인구가.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사진이 이제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그 이제 외곽에 있는 모카탐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에서 기독교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예요. 이슬람 세계에는 교회가 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세계에서 기독교 공동체 그 교회가 가장 큰 교회, 동굴 교회인데 산을 깎아서 저 동굴에다가 저렇게 교회를 만든 거예요. 굉장히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저 예배당이 한 번에 15,000명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가 있다라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이 모카탐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즉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모습을 한번 짧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지하 교회 그 모습이에요. 동굴 교회. 와, 와, 미친 죽어있어. 이런 것도 타보네. 여기 벌레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여기는 종교가 기독교인가 보네. 쓰레기 날리는 거 봐. 와, 저 무거운 쓰레기 저 줄 하나에 올리는 거구나. 와. 근데 왜 건물 위로 올리지? So they recycling garbage? Hello. Sour. What type here? The garbage? Plastic. 여기 재활용할 게 있나? 일단 쓰레기는 종류별로 전부 다 있어요. 얘는 포장지인 것 같고 종이도 있고. 지금 화면에서 보신 저 지역이 그 모카탐 지역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 마을이에요. 저 마을이 기독교 마을이에요. 자, 그런데 저기에 한 3만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저 마을이 쓰레기 마을로 유명한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차별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사회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다 보니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이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이제 카이로 그 도시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를 이렇게 재활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쓸만한 것들은 이제 빼가지고 이제 재활용하면서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자,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렇게 한편에서는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차별 또 가난 이런 것들을 지금 견뎌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런 정도의 차별은 지금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 당시 이때 이 성도들에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 사도는 곧 닥치게 될 네로 시대의 그 악랄한 그 핍박, 그것을 어쩌면 예상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아직 지금 네로 시대의 그 핍박이 아주 대대적인 그 핍박이 아직 시작은 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베드로가 하여금 그때를 그 극악한 그 핍박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이와 같이 성도들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혹독한 시련, 자,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데,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 여기 보면 베드로는 보니까 연단, 불시험, 자, 이런 말을 통해서 마치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해서,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을 통해서 이렇게 재련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자, 이런 극악한 고난의 시간이 성도들을 더 순결하게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고난의 순간, 시련의 그 순간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런 고난의 시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일까요? 자, 그 이유를 13절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 그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영광의 그 잔치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승리의 기쁨, 그 영광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이전에 그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그가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섭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 당하는 것을 베드로가 기쁘게 여겼어요.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처음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골고다의 그 길을 가셔야 할 때가 되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였습니까? 그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떨어지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각자가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셨다면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은
우리가 성도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가려내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덕지덕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그런 불순물들, 그런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죄악들을 빼어내는, 떨구는 그런 작업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정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게 될 그 날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바라보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스데반 집사님. 자, 이 스데반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자,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할 때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었어요. 얼마나 살벌한 상황입니까? 자, 그런데 그 순간 스데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자, 스데반이 주를 위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더 강하게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를 더 적극적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스데반의 눈에 어떤 장면이 펼쳐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 모습을 스데반이 본 거예요. 마치 스데반 자신을 응원이라도 하시듯 그렇게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스데반은 그가 맞닥뜨린 이 두려운 상황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까도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를 내가 누군가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치욕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강하게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식사할 때, 또 집에서 TV 볼 때, 그때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실까요? 계세요. 잠잘 때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식사할 때, TV 볼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고난받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더 힘있게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렵지만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결단할 때 우리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강력하신 임재를 통하여 성령의 강력하신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을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강력하심으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 베드로는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양한 고난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것을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고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고난들이 있겠지만 이것을 한 3가지 정도로 그렇게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겪게 되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인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선한 일만 하면서 살지는 않죠. 자,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어떤 살인, 뭐 도둑질,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도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들도 이런저런 악한 일을 해서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경제적인 어떤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감옥에 갈 정도의 죄는 아니지만 잘못된 욕심을 추구하다가 뭐 사기를 당한다거나 물질적인 손해를 그렇게 입기도 하죠. 또 자신의 몸을 잘 돌보지 않고 뭐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흡입하고 또 이제 뭐 금지된 약물들, 마약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될 때 치명적인 그러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이런저런 잘못으로 인해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이 베드로 사도는 이런 고난은 제발 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사고,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가족이 교통사고로 이제 뭐 다칠 수도 있고요. 또 이번 뭐 무한 공황 그런 일들처럼 갑자기 사랑하는 일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내가 또 어떤 사고를 통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죠. 자,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건강을 내가 신경을 쓰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이렇게 딱 해보니 내 몸속에 암덩어리가 그렇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가 어려움을 당해서 보증을 서줬다가 뒤통수를 맞게 될 때도 있고 믿었던 배우자나 가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 정말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한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고난인데 단지 예수님이나 복음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뭐 대학을 진학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를 들어갈 때 크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너 이제 더 이상 교회 가지 마 이렇게는 할 수 있죠. 이런 고난, 이런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직장에서도 내가 정말 성경적인 그 원리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직장 상사나 동료 이런 이들에게 뭐 따돌림이라든지 아니면 미움을 그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적어도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받는 그러한 고난, 이런 고난은 제발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고난은 이제 우리가 받게 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한 이야기예요. 자신이 이제 군인으로 이제 복무하고 있을 때 다른 동료 병사와 함께 이제 휴가를 받아서 함께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휴가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복귀해야 하는데 이 복귀할 시간까지가 너무 시간이 촉박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자동차 기름도 얼마 안 남았어. 달랑달랑해요. 미국 여행을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주유소가 이렇게 뭐 한 10km, 20km 간다고 해서 나오지 않아요. 한 뭐 어떨 때는 막 100km 이상 가야지 주유소가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이 병사가, 이 동료 병사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가 제 시간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이제 걱정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 크리스찬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니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꼭 제 시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믿지 않는 그 동료 병사에게 봐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한번 봐라, 이제 이렇게 이제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웬걸 가다가 진짜 결국 기름이 다 떨어져서 차가 멈춰 섰어요. 결국 이 두 사람은
제 시간에 부대 복귀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 시간에 부대 복귀를 못하면 탈영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후로 이 청년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이 이유로 그 이후에 이 청년의 신앙이 그냥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채로 이렇게 쭉 살아오다가 이렇게 이제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에게 이제 와가지고 이러한 자신의 삶을 이제 나눈 거죠.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나의 간절한 바램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청년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하나님께 실망하고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온전한 믿음일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갑자기 암에 걸릴 수도 있고요,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또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를 지켜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아까 그 청년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 방식대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암덩어리가 사라졌어. 막 사업이 막 어려웠었는데 내가 딱 기도하니까 막 하나님께서 막 돕는 손길을 붙여줘가지고 사업이 활짝 이렇게 펴졌어. 이런 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우리는 해주고 싶어 합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확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타이밍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때 내가 그냥 딱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을 딱 만나서, 내가 원하는 회사에 딱 문이 열려서, 또 나의 이 질병이 이때 딱 나아서, 그러면 나를 지켜보던 사람에게도 얼마나 어필하기 좋아. 이 순간에 하나님이 딱 응답해 주셔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타이밍, 또 우리의 생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때나 우리의 생각을 비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상에서 봤던 이집트 교인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차별을 받는다거나 핍박받을 일은 거의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그럼 세 번째 고난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까?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자, 전도에 열정이 많은 어떤 집사님이 자신이 친하게 지내는 한 성도님에게 전도하러 가자고, 함께 전도하러 나가자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 성도님이 집사님, 저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 못해요. 창피해서 너무 저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런 거 못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못 나갔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이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 틈에 이 성도님이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도님이 저기서 뭘 하고 있나 해서 딱 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 성도님이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기호 1번 홍길동, 기호 1번 홍길동, 홍길동이 최고야 그러면서 거기 막 나오는 그 음악에 맞춰서 막 몸을 흔들면서 홍길동이 최고야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아마 그때가 뭐 선거철이어서 또 자신이 또 이제 또 알고 있는 그런 분이 또 선거에 나가다 보니 이제 이 선거 유세를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 나가가지고 이거 주는 게 부끄럽다고 하신 분이 막 이러면서 했다라는 거죠. 우리 사진 하나 보실까요? 사진. 자, 보세요. 자, 이집트 교회, 아까 설명드렸던 그 이집트 교회, 그 성도들은 보통 이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또 일평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신앙, 또 자기의 어떤 정체성, 그것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손목 안쪽에다가 푸른색의 십자가 문양을 저렇게 새긴다라는 거예요. 그 쓰레기 마을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저렇게 십자가가, 어떤 사람은 이 손가락에도 십자가가 이렇게 다 새겨져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슬림이 90% 이상인 이런 사회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것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손목에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끔 이제 볼 때가 있죠. 우리 보통 이제 개신교회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지 않지만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중요한 부분은 천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근데 고대 문헌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완전히 이런 천 하나 실오라기 없이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며 그렇게 매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온몸이 벌거벗겨져서 그런 수치를 당하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할 기회가 찾아왔다면 기꺼이 그 고난을 영광스러운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그 투자자들, 아주 잘 투자하는 그 투자자들이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아주 괜찮은 그 물건에 딱 이렇게 몰빵하듯이 투자하듯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받을 그 기회가 딱 찾아왔을 때 마치 이것이 내가 이 고난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함께 완전하게 누릴 수 있겠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낚아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상에서 봤던 그 쓰레기 마을을 방문한 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 이집트 그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을 때 거의 목숨 걸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정부도 이들을 웬만큼 탄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사회적으로 이들을 좀 차별하기는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둔대요. 그냥 지들끼리 그냥 그렇게 알아서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둔대요. 쓰레기 마을을 찾는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과연 그 눈물이 정말 그들을 위해 흘려야 할 눈물일까요? 어쩌면 그 눈물은 그들을 위해 흘려야 할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점점 희미해져 가버린 우리 자신을 위해 흘려야 할 그런 눈물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겨우, 이 좀 우리로 하여금 좀 이게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한데, 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고난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힘겹게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인들이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힘겹게 구원을 받았다면 경건하지 않은 자, 뭐 예수를 믿지 않던 자는 그냥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자들, 아직 어떤 불같은 그런 시험을 통과하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타버려야 할 그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죄가 가득한 경건하지 않은 그런 성도라면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그때 그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앞에는 아마 순교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온전히 바친 자들이 가득히 메우고 있을 텐데, 그저 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어떤 고난을 받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살다가 구원받은 자들은 과연 어디쯤에 그들이 서 있을까? 어디 저 구석쯤에 서 있을까? 지금 이와 같이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면 분명히 핍박이 온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그 아름다운 고난을 우리가 받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입증해 줍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입증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 없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나는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힘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우리를 비웃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를 노려보고 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자신을 의탁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누군가 우리를 힘겹게 할 때,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를 두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셔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코치해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이것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2025년 이 한 해 주님의 고난에, 그 아름다운 고난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